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전한 지가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신명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세대가 되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큰 물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 땅에 살아갈 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려움과 또 이 모세 입장에서도 보면 좀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며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의 모든 삶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이들은 오합지졸처럼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모세가 사라지게 되니 모세도 염려가 되죠.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맨날 해왔던 일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반복의 역사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의 염려도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고 또 백성들에게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가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선지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간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이긴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모세를 뛰어넘는 선지자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공포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다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또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나, 다음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매번 염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바라보다가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이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좀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이야기로 그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끄심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너희에게 살아갈 삶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들려지며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라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세우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본인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더 자라거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고달파지고 더 아파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하는 두려움과 걱정거리면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 땅 사라 저 땅 사라 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졌던 일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나 예언서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계속하면 여러분 잘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또 죄악 가운데 가다가 말씀을 따라와서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던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바르게 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들 여러분 그것을 갖고 여러분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인 것이냐, 속였던 그 거짓 복음, 기복주의 그 거짓 복음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믿음 따라 살아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도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의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도 조금 편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평생할 수 없거든요. 세상의 거짓에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할 수도 있고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고 하느냐라고 지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거짓과 잘못에 우리가 함께할 수 없어요. 불법과 편법과 거짓 속에 함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는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핍박이 없으면 잘 나가기만 하면 바른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잘 믿은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잘못 믿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이 말씀에 기초한 말씀의 백성으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백성으로 서서 세상의 소리에 거짓 선지자들에서 속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의 걸음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말씀의 백성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끌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사역자로서 되돌아봅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말씀이 홍수같이 넘치는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이 없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한 내 귀에 듣기 좋은 세상의 복음만을 듣기를 좋아해서 거짓 선지자를 양산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말씀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